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48편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시편 48편은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성 시온의 안전과 그 영광에 대한 노래입니다. 언제 이 글이 쓰여졌냐? 이제 고라 자손이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 쓰여진 시기가 이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나 아니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제 이방 침공으로 거의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그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는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니면 여호사밧 그때의 배경으로 이 글이 쓰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위기 상황에서, 멸망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말하자면 감사의 찬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예루살렘과 그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죠? 그거를 이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온에 대한 영광. 그래서 우리 지금도 보면 뭐 엔타이세메릭 해가지고 막 시온 이런 굉장히 유대인들 반대하고 막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그런 이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예루살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시온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게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크시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18만 5천이 막 떼거지로 밀려오는데 막 굉장히 커 보이고 막 웅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 그 말인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위기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 성을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그 시종이 일어나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를 깨웁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이 집 난리 났다고,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린 정말 이젠 죽을 것 같다고 꿈쩍도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여종에게, 이 시종에게 뭐라 하냐면, 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니 이 시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뚝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 뭐냐? 여호와는 광대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사람들은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이런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어려움이 지나간 것은 아이고 다행이다, 끝났다, 아이고 죽다 살아났네, 아이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지. 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계획은 광대하시다. 절대 우리를 위기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보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시온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 산, 뭐죠? 거기서 극진히 찬송하리다. 우리가 그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극진히 찬송할 거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막 절망 가운데 해병 받았을 때 막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1절에 쭉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왜냐? 바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다고 말인 거예요. 그러니 막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정복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시편 글을 쓰면서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선, 이게 바로 사실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말인 거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틀리지는 않고요. 진짜 아이고 저럴 줄 안 겁니다. 저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하는 일을 보면 아이고 저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나를 못 살리고 사람을 못 살립니다. 사람들이 왜 과거에 묶여 있냐?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당했던 그 재앙,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거 그냥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연하지. 속으로는 잘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은 너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렇죠?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를 회복하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시고 갈등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허락하시고 환난과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이론이 파해지고 교만했던 부분들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걸 봤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냐?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래서 그 여호와를 극진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여호와가 광대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되어진다 말합니다. 그 모든 사건을 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보면 어떤 사람 만나면 늘 과거 얘기해. 누가 그래서 전에, 그죠?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죄함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너 이랬지 저랬지 맞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모르면 당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라나는 렘넌트는 사건과 일이 터질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라나는 여러분이요, 영적 무죄 걸려서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잘못도 했지만 자가 잘못한 부분에 이 상한 감정이 섞이고 그저 죄의 눌림에 섞이고, 제가 볼 때는 악순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2절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말은 사실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위의 자연적인 경관이 뭐 막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사실 우리는 온 세계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이 지역을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의 그 성 예루살렘 성읍이요, 그 어떤 성읍보다 탁월한 축복을 받은 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말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 그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모질하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그저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저 육신적으로 여러분 부족한 몸만 보입니다. 안 되고 힘들고, 그냥 결국에서 뭡니까? 염려, 근심, 불안함, 짜증. 그래서 결국은 딱 불신앙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내가 보는 모든 현실이 불신앙이라. 그러니 자꾸 입만 열면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불신앙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서 너 불신앙하지 마. 어떻게 불신앙을 안 합니까? 이거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CBDIP로 그 말씀으로 미리 보지 못하는 이상 불신앙은 피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향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삶을 절대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첫째는 구원이겠죠.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둘째는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지내고 있냐. 예배 성공하고 있냐 성공하지 못하고 있냐. 여러분, 그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여러분과 저를 설명하고 있는,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해야 돼요. 살아생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배하시니까요, 온 세상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셔야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평화는 절대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평화는요, 내 마음의 평안함, 주위 사람들과 평안함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 마음에 참된 평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시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불안하고 겁나고 떨리고,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라 그랬습니까? 괜찮다고, 죽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평안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안함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걸 사도 바울이 주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평안함,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뭡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못합니다. 염려, 불신앙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절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렇죠? 예루살렘 전체 성읍이 그렇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 궁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의 왕궁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예루살렘의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한글로는 알 수 없지만 영어나 원문 말씀 보면요, 이게 그 예루살렘 여러 궁중, 이거를 원래 왕궁이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복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는 단수인데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궁중이라고 복수를 썼는데 실제로는 단수, 그죠? 예루살렘 그 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아주 강조를 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엘로힘이 있는데 복수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고 늘 얘기하시는데 그 복수로 쓰여진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히브리 단어도 복수로 표현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굉장히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법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 그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전문 용어로 장엄 복수라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majestic plural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죠. 하늘도 그렇게 설명하죠. 생명도 그렇죠. 그 아도님이라는 주를 표현할 때도 가끔씩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수인데 복수로 써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정 여러 궁정인데 예루살렘 궁을 설명하는데 복수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기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교회가 뭐 맨날 싸우고 뭐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요. 그거는 조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로 뭐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사람들이 이견 차이가 있고 해서 다툰다고 해서 뭐 사실 다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피난처가 나는 교회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틀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가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교회는 절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인가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면 교회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단은 역사합니다. 교회라고 여러분 다투고 안 싸우고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 와서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그죠? 배에서 누구랑 싸웠다고 배를 뛰어내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자꾸 사는 겁니다. 왜냐? 그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무서워. 육신적으로는 교회를 나올지 몰라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 떠나는 선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준, 절대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이걸 바꿔서 이제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내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음을 받은 나, 그죠? 이거 발견하지 않는 이상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교만함 따라서, 그죠? 모든 이론 따라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르고 틀르고 사상가, 그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8절 9절에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너희를 속일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철학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가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걸 발견 못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발견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진짜 피난처란 말은 뭡니까? 모든 갈 길을 몰라 방하고 어디 숨을 줄 몰라 방하고 사람들의 공격 막 두려워 도망가는 여기만 들어가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일주일 동안 그 많은 피곤함과 그죠? 세상에 쫓겨 사는 그 삶과 이제는 안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회복이 되었지 뭡니까? 일주일 내내 그 안식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일 가운데서라도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절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죄와 사방에서 내가 해방을 받은 것이라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거를 체험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정확히 안다 한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없으면 계속해서 세상이 나를 이기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저 사람을 의지했다가 내가 이게 낙심하는 걸 체험해야 되고 끊임없이 불안함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 그 창세기 3장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마귀의 종로로 사고 마귀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러나 시편 저자처럼 우리가 진짜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죠? 늘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오늘 예배드리면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는 우리 마지막 주일에서 우리 재직 훈련들 있죠. 여러분 진짜 언약의 말씀 꼭 붙잡고 싹 다 회복해야 됩니다.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3절까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오늘 이 하루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가 광대하심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 극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과 능력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정말 말씀 속에 예배와 기도 속에 피난처 되신 주님 속으로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속이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드는 모든 사단과 흑암의 저주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